인간의 타락과 죄의 본질. 죄의 본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누구?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그거 헛거예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형상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겠구나 하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최고의 기쁨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실체가 바뀌었어요. 실체가 마귀가 된 거예요. 마음이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간 거다. 이 타락의 배후는 어떻게 타락하게 됐으며 이 타락의 배후는 누구인가? 그 타락의 결과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거룩한 질서 속에 하나님을 머리로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 속에서 축복 속에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 질서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을 통해서, 가장은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야,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이 질서를 어기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못 받아. 여기서 머리라는 의미는 주권이라는 얘기. 머리로 해서 산다는 얘기는 나는 주권이 없고 난 스스로 살 수가 없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머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의 질서니까. 여자는 스스로 살 수 없고 머리인 남자의 말에 순종하고 또 남자도 스스로 살 수가 없고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살 수가 없고 머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것이 인간 창조의 거룩한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라고. 이 질서가 존재하는 한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조 질서예요. 이게 영의 질서예요. 이렇게 거룩한 질서 가운데 사는 환경이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살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었어요. 전혀 진짜 불안한 것이 없는 환경이었어요. 마귀는 본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만들려고 했던 존재가 사단이에요. 이런 사단이 에덴 동산을 보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나무였어요. 생명은 분리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 얘기. 이것을 알고 있는 마귀는 엉뚱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늘에서 실패한 것을 땅에서 성취하려는 야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자기 종으로 만들고 그리고 난 뒤에 생명과를 먹도록 만들면 자연히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자기가 조종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을 죄를 짓도록 해서 나만 혼자 쓰레기통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동반 자살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을 표출하려고 하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을 피해 보려고 지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간의 타락. 창세기 3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절 나누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사단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가 뭐길래, 뭐 사과나무 같은 거 같은데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떠냐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왜 성경은 선악과 얘기만 나오면 그저 그게 신경을 쓰느냐고. 이게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는 얘기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는 얘기. 그것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먹었다는 얘기. 이 얘기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왕인데 아니야, 인간은 사단이 왕이라고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 마귀를 왕으로 인정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와는 사단의 질문에, 뱀의 모양을 하고 온 사단의 질문에 자기 머리인 아담에게, 주권을 가진 아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대답한 것이 잘못이다. 여러분, 가정을 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주권을 가진 머리에게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에게 무슨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먼저 그분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가정의 대소사를 여자가 실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머리인 남자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와는 스스로 대답했어. 아담의 몸인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게 됐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 이런 성경 구절이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누구 말 함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잘못 들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 잘못되면 그렇게 한번 가서 노닥거리고 돌아다니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와의 머리는 아담이고 하와는 아담의 몸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머리는 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선악과를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땀 흘리며 산고의 고통을 당하면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고통받고 살지 않았어도 됐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육신인 하와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곧 하와의 종이 되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여자 말 안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안 듣는다고 목에 힘을 줘도 다 보니까 듣더라고. 심지어 나도 듣는데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육신의 종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이걸 알아서 창조 질서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원죄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여러분과 나는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영으로, 마귀의 속성으로 완전히 변질된 하와의 육신의 종이 되어서 평생토록 육신을 섬기면서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이것이 세상 문화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 사단이 조종하는 문화가 초등학교에서부터 박사원까지 세상에서 가르치는 철학 모든 학문은 다 세상 문화예요. 양육 강식의 문화예요. 또 명분은 있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 모세의 율법이 근간인데 법 테두리 내에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다. 법만 안 어기면 지구상의 어떤 나라는 흙파먹고 있는 나라는 도와주지 않아도 그저 내 민족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논리가 지금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넉넉하고 풍족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없어서 부족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법 안 어기고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려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세상이 가르치는 학문인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그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질서대로 의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들에 있는 이 꽃을 봐라. 짐승을 봐라. 미물을 봐라. 개들이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해서 이렇게 꽃피느냐 이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야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치질이 없이 사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노력하면 잘 되고 1등을 해야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안 그래. 다 어찌하든지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데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게 넓고 크게 마음 백보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예전보다도 나밖에 몰랐던 때보다도 더 풍요롭게 더 해피하게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생각과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눈으로 이해하는 것만, 이해되는 것만 추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마귀의 영에 철저하게 통제받고 살기 때문에 누가 얘기 안 해도 배워주지 않아도 철저하게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나밖에 몰라. 꼬마쟁이들부터 사랑을 죽을 때부터 이제 이삭이도 보니까 저만 알더라고, 저만. 그 조그마한 것이 지껏 조금 이해관계가 빠지면 그냥 앵하고 우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 절대로 자기 생각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우리 인간은 구조적으로 영과 혼과 몸으로 또 영혼과 몸으로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도 기능적으로 나누어 설명한다면 영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의 죄가 있고 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혼의 죄가 있고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으로 짓는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먼저 영의 죄. 영의 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을 영의 죄라고 그래요. 이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원죄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 속에 들어가 있는 죄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여러분의 족보를 한번 따져서 올라가 보세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다다다다 올라가다 보면 셈, 노아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누구예요? 아담이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씨를 안고 태어났다. 이 죄의 씨, 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되어서 그저 고등동물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의 가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순자가 얘기하는 성악설이 맞아.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으로 시체다. 영은 죽었다. 영은 죽은 사람이에요. 다음, 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혼의 죄. 혼이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혼인데 이 생각과 마음의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스스로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을 혼의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사는 것을 본죄라고 한다. 또는 혼의 죄라고 한다. 원죄 상태에 있는 인간,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는데 마귀가 주는 원죄인 마귀의 영의 조정을 받고 사는,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그 죄를 본죄라고 얘기한다.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죄의 속성이 우리 인간 삶의 목표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떵떵거리면서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생각으로 모든 인간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 전에는 다 이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요. 다음, 세 번째는 육신의 죄.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몸으로 움직인 죄를 자범죄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원죄의 씨가 본죄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몸까지 움직인 것을 자범죄라고 얘기한다고요. 육신의 죄는 자범죄라고요. 마귀의 생각과 마음이 내 생각이 되어서 내가 그 생각대로 움직여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죄, 이것이 바로 자범죄. 여러분, 원죄와 예수 믿지 않는다고 교도소 가지 않아요. 또 생각과 마음이 저건 내가 죽여야 되겠어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는 교도소에 안 가요. 자범죄를 지었을 때 그 생각대로 내가 상대를 가해했을 때, 죽였을 때 그때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마음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악하게 내 몸이 움직였을 때를 자범죄라고 한다. 이 자범죄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때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형무소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원죄. 예수, 세상의 교도소는 가지 않지만, 남을 미워했다고 교도소는 가지 않지만 이 원죄 때문에, 마귀의 영 때문에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두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첫 번째 구원,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오늘 죽어도 영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손,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 이 영의 죄는 빨리 구원받아서 회개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내일까지 기다릴 거 없어. 오늘 저녁에 가서 둘이 가서 손을 붙잡고 한번 해봐.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영의 죄를 사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영의 구원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 구원이다 그 얘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속사람이 베이비로 내 안에 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겉사람이 너무 커서, 세상 생각이 너무 커서 속사람이 지금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겠지만, 이 속사람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났을 때 육체의 소욕인 겉사람을 제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도 조심하고 사랑의 말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남을 도우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질서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입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 입을 자제하지 못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지금 겉사람만 비대하게 큰 거예요. 속사람이 베이비로 있다 그 얘기.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속사람이 이렇게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속사람이 우유 먹듯이 단단한 식물이 이제 이유식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처럼 속사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야. 이 속사람이 자라야, 예수님은 우리 속사람만 보는 거예요. 겉은 안 봐. 그러니까 얼굴에 찍어 바르고 뭐 해봐야 쓸 거 없어. 속사람에게 잘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거듭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하고 연합하면 지옥에 가라고 해도 뭐 안 가는 거예요. 이 상태를 구원을 얻었나니. 첫 번째 영의 구원의 상태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원죄 문제가, 아담이 지은 잘못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받는 것이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원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못 받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혼의 구원이에요. 이건 진행형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 구원 못 받게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생각과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은, 예수 믿는 결국은 바로 혼의 구원, 네 생각과 마음이 구원받는 거다. 네 생각과 마음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내 생각과 마음이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나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이웃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아직 멀었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못 박은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마음과 생각이 평안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삶의 구원이다. 아멘. 온전한 변화의 몸을 입을 때까지 주님의 재림임 하시는 날, 바로 이렇게 혼의 구원을, 영의 구원 받았고 내가 혼의 구원 성화에 이른 사람들이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 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읽고 끝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세 번째 구원이, 육의 구원이. 이렇게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0일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선택된 성도들이